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축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나한테 혹은 침을 뱉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자꾸 마음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을 내려주려고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나를 공격해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축복하고 기도하면요, 영이 잘 되면 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다 그랬으니까 한참 하다가 자기가 제풀에 그냥 꺾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역사가 있으니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교회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업장이 잘 돼야 우리가 또 잘 되고, 분위기가 다 이 우리 서산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뀔 때 정말 같이 잘 사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옥 집사님 나오셔서 1:1 제자양육 하시면서 은혜 받은 간증을 좀 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1:1 제자양육 4기를 수료하게 된 김윤옥 집사입니다. 항상 1:1 제자 양육 항상 하고 싶은 가운데서도 시간이 허락지 않아 할 수 없다가 이번에 하게 됐어요. 항상 주님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할 때마다 마귀 사탄들의 역사가 심하여 갈등을 엮일 때도 있었는데, 이번 1:1 제자 양육 때도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저희 아들을 통하여 사탄들의 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더욱더 주님에게로 집중되며 흔들림 없이 잘 준비된 마음으로 양육자님과 동반자 유정화 선동님과의 교육 시간이 기다려지고, 교육 때마다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한 사탄들의 역사에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을 때, 주님은 우리 이구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목사님의 말씀에 제 마음은 평온을 얻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 싸움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아들에게 제가 가장 아끼는 성경책을 전해주며, 모든 것은 이 성경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책을 의지하라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을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드리며, 특히 우리 양육자님과 유정화 선도님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2-3명이 모여 나를 찾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군부대로 면회를 갔을 때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났던 아들이 매주 만날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보이더니 3주째 면회를 갔을 때 정말 주님이 일하심을 몸소 느꼈습니다. 어머니,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주님을 배신했는데 왜 유다는 죽음으로 생을 마쳤고 베드로는 죽는 날까지 주님을 전가하며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람은 저마다 쓰임이 있나 봐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의 말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정말 감동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던 엄마여서 주님을 만난 후에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내며
그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으나 저의 힘으로는 되지 않던 일을 주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로지 주님만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임을 자복합니다. 그 후 저는 아들에게 매일 아침 말씀 구절을 문자로 보내었으며 아들의 응답이 또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까지 저에게 왜 유달리 잔소리를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간부님들이 이젠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전보다 더 진솔한 마음으로 간부님들께 다가가게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선물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건무서기 위해 나갈 때도 난생 처음으로 익은 곡식들을 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비가 올 땐 여유롭게 비를 맞으며 걸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가 되네요. 어머니도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 일에 매여 바쁘게만 생활하시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저처럼 매사에 감사가 많은 하루가 되세요. 저의 문자에 전화기 속으로 들려오는 저의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천금보다 더 귀한 아들과 저와의 관계 회복과 매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 회복되는 모습을 본 남편도 지금 제가 교회를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엔 이혼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아들이 믿음 생활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곧 저희 남편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천대만대까지 주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 시간마다 저희들을 위해 바쁜 시간을 내셔 양육에 힘써주시고 기도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양육자님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교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며 깊은 감사의 마음과 축복받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신자로서 주님을 더 잘 알고 싶어 1:1 제자 양육을 신청하셨다며 매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오시는 우리 유정아 성도님의 주님에 대한 애절한 첫사랑이 너무 보기 좋았으며 제 옛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금 첫사랑의 감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2시간이 넘는 양육시간 내내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너무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보내는 교육이라 정말 모든 성도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로운 일의 연속이며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모든 세상의 일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확신과 말씀 읽기, 기도, 섬김, 교제,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신 이구일 목사님, 저를 위해 토요일 반에 직접 신청해 주신 우리 김혜진 권사님, 그리고 저를 위하여 귀한 토요일 오후 시간을 내어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양육자님, 저에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찾게 해주신 동반자 유성아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다 23분이 하셨는데요. 다 듣지 못하고 한 분만 시간 관계상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을 때마다 더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광고 가운데 하나 좀 더 부탁드릴 것은 2층에 옥상 2층으로 가는 이렇게 철문이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방수를 해서 거기에 반들반들한데 눈이 쌓이니까 아주 미끄러워서 위험합니다. 그쪽은 사용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참 많이 왔어요. 2012년도에 눈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그 눈 오기 전에 그해 겨울에 기념 예배로 인춘병 이태선 목사님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펄펄 눈이 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2012년도에 눈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그때 금지곡으로 아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2014년도에 또 엄청나게 눈이 와가지고 아주 아마 서산에 눈이 그때 많이 왔었나 봐요. 그때도. 그래서 아마 이 목사님이 눈 오는 거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얀 송이, 하얀 솜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노래 가사를 1절을 지신 것 같아요. 2절은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 눈 오는 김에 하나님께서 좀 떡가루를 잔뜩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얀 가루, 떡가루를 뿌려줍니다. 자꾸 뿌려줍니다. 그랬어요. 저는 또 그 목사님의 그 노래 가사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하나님이 복을 자꾸 내려줍니다. 또 내려줍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시상에 재주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또 내려줍니다. 또 복을 내려줍니다. 아마 그러니까 말이죠. 때가 되면 우리 교회 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이태선 목사님이요, 그때 배고플 때, 춥고 배고플 때 그렇게 노래 부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배고픈 사람이 어디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추워가지고 그냥 뭐 이불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가끔 이제 신문에 나긴 하지만 복지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이 올 때 우리 성도님들 아주 일터에서 일하고 힘든데 하나님 복을 잔뜩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래 불렀더니 아내가 나한테 잔뜩 복 달라고 좀 그러지 말이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에게도 또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이제 지금은 아니더라도 한 20-30년 뒤에 아주 복을 편하게 많이 받아서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태선 목사님 사모님이 항상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임자 당신 당신 이제 내가 은퇴하면 아주 호강시켜 줄 거야. 밤낮 그러셨대요. 자녀들 많고 그냥 힘든데 지금 뭐 본인이 다 반대되셔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다 이렇게 애들 자녀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그 말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당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벌어가지고 내가 다 일해서 지금 해 자제 뭐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임자 내가 당신에게 은퇴한 다음에 아주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게 호강시켜 줄게. 그랬더니 정말 그게 말씀대로 돼가지고요. 지금은 저작권료를 받고 지금 아주 잘 그거 가지고 이제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저작권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작권료 받으셔가지고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 세상에 103살 되신 분이 용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100살이 넘으신 분이 주니 세상에 저는 아주 행복한 목. 세상에 100살이 넘으신 분이 용돈을 준다. 여러분 100살 넘으신 분한테 용돈 받아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100살 넘은 사람한테 용돈 받아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 말대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면은 하늘에서 돈이 오시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물이 많아야 그걸 팔아먹어야 되니까 또 비가 많이 와야 눈이 많이 와야 물이 많아져서 수자원공사에 계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눈이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이 오신 것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 근데 그 죄도 그냥 건성건성 진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그 안에 뼛속 안에 죄성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을 보는 인간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탄절기의 분위기에 들떠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모르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개인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사람이 깨닫는데 본질적으로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대단한 발견을 했습니다. 위대한 발견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된다.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왜 귀중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그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가 뭔지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개인적으로 짓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심하게 하고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 폭언을 퍼붓는다든지, 그러면 왜 그런가 그러면요, 그 사람이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그와 같은, 그 상대방이 죄를 지면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이에요. 야,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나는 안 악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황을 바꿔놓고 그런 조건이 되면 사람이 또 그렇게 죄를 짓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서 내 속에 악한 것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전에는 굉장히 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어가지고 지식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역사를 깨달았냐면,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악한 일을 하고 싶은 내 안에 본질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위대한 발견이에요. 다른 사람을 봐서 연구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발견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나는 다 잘났습니다,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스스로가, 이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 충만해서 깨달으실 때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최고의 죄인됨을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돈이 자기에게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혼자 이 텐트 치는 사람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인데,
그 돈으로도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죄의 몸에서부터 구원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또 세상적인 권력을 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는데 그 권력 가지고도 자기가 죄에서부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됐고,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 어떤 학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에 이르는 질병,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건 영적인 위대한 발견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인 발견을 많이 발견했다 그러지만은 그거보다 더 위대한 영적인 발견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만이, 예수님으로만이 죄에서부터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것이 영적인 위대한 발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희 친구 가운데 늘 간증하지만은 이 서울대학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항상 시험 보면 꼭 1등하는, 전국 전교에서 1등하는 친구가 서울대학교 공대를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카이스트의 교수가 되고,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항공 우주의 그런 분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땐 예수님을 너 교회 다니라고 내가 전도해도 너 예수 왜 믿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없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그런 친구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어렵게 살았으니까 이게 내가 삶 가운데 공부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뭐 철이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은혜 받고 막 희희덕거리고 막 그렇게 놀다 보니까 공부를 좀 또 뒤쳐져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는 합격했습니다. 감리교신학대가 그래도 서울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아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예비고사에는 합격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근데 고맙네.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대학교 다닐 당시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전국에 대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3% 정도 되더라고. 그러니까 교만이 쓱 올라와요. 교만이 쫙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간증하는 얘기가, 자기가 공부 아무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가 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혈액암에 걸렸는데 그거 가지고 아들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 둘째 아들이 또 혈액암에 또 걸렸어. 그래 또 거기서 또 무너진 거예요. 자기 학식 가지고, 자기 공부한 거 가지고, 자기 세상적인 권세 가지고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사모님이, 그 부인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저 친구도 이제 그때 무너져가지고 교회 나가서 열심을 다해서 미국 이민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은 수술해가지고 이제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간증이 있으니까요. 이 과학자인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내 안의 죄성이요, 이 사람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죄의 공포, 두려움,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여기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사망의 권세, 두려움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분은 예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죄가 있으면 자꾸 불안해요. 근데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죄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본인이 죄 좀 기분 나쁘더라도 여러분 한 번도 본인이 화내고 욕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욕 다 했을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막 마음 가운데 욱시가 나오고 버럭시가 막 나오잖아요. 욱하고, 어떤 사람은 속에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버럭시는 좀 없지만 욱시가 좀 이렇게, 욱시가 속에 있더라고. 우 하다가 여기서 넘어가면 버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욱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예수님, 그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가 쉽게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죄를 사해 주시기. 한 사람이 죄 지면요, 가정의 그 죄인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은연중에 한 주부가 죄가 있어가지고 생각 없이 말이죠, 이 음식을 막 만들어가지고 대충 대강 그렇게 만들어주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병이 걸리기가 십상이에요. 몇십 년 먹으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이 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된다. 가게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김현옥 집사님도 간증하시기를,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 참 힘들었는데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니까 가정이 말이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한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 죄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럼 죄를 지면은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혼자 묵상도 하고 그러면요, 이게 영적인 거라 그런지 역시 그 다음에 딱 아내를 보면 변해 있어. 은혜가 돼가지고 화내야 될 얼굴이 이렇게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좋아합니다. 이게 다 나이 들어서 이제 노후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기도하면,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방법을 써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마음이 풀어져요, 상대방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네요. 아멘. 그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많이 사용해 보셨네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사용했다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써먹어야지. 그래서 민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상처만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그러면 나도 은연중에 막 그냥 성적으로 막 타락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막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강남에 말이죠, 주부들이 애인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이 사람도 애인이 있고 저 사람도 애인이 있고 같이 만날 때 그게 뭐 공경하는 얘기가 돼버렸어. 세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애인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게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 믿고 가장인 사람이 참 그런 일이 공경하는 게 됐다는 얘기는 이게 심각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말이죠.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를 시켜가지고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치는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난징 대학살, 제가 미국 가서 책을 읽어보니까 그거 적나라한 자료가 있는 책을, 화보까지 보면서 얼마나 비참한 것을 봤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예? 임신한 아이를 막 그냥 갖다 죽인다든지, 막 그냥 우물 속에 사람들을 갖다 놓고 막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다든지,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지옥 그 자체, 지옥 그 자체. 그런 것을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죄 가운데 인류의 죄가 엄청 크도다. 제가 만약에 일본 군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 거야.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예? 죄가요, 이 세상에 온통 흘러 넘치고 있어요.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흘러 넘치게 하는 죄를 신문지상에 보면 자 죄가 있는데 저놈 나쁜 놈이 나쁜 놈이다 그러지만, 사람인 우리의 모습에 그런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꾸 기도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